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사람은 모르지기 태어났으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어떠한 업적을 남겨서 후대에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또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욕심과 또 무리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 결국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다 보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당시 선지자들을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는 그런 선지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학장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죽게 됩니다. 한 젊은 선지생도의 죽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왜 죽었는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또 그 가정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남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상실이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빚도 있었나 봅니다. 빚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렇게 아이를 일을 시키면서 빼앗아 가려고까지 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빚만 남겨놓고 갔다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남겨진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 어린 아이까지 뺏기게 될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하며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고통과 빚뿐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남겨진, 그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이 이러한 고통과 빚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나이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죽었는지 그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 한 가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아합의 폭정으로 인해 그 아합의 강력한 그런 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섬기던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바알의 제사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갈멜산에서의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상당한 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서 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편으로 돌아서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으로 그 힘과 그 칼 앞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엘리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선지자의 죽음, 그것은 개인에게도 또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도 어쩌면 크나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앞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그 젊은 선지 생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희망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합의 관료로 나오죠. 아합의 관료로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관료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의 관료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는 아합 앞에서는 또 공적으로는 아합을 잘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관직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인데요.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생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이 두려웠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 앞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생도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몰래 숨어서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다 보니 그의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남겨져 있던 그 빚들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빚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오바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표현과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오바댜를 향한 그 경외가 모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또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남겨놓았던 것은 빚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겨놓았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너무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복종으로 인해 세상이 두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남겨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보이는 힘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 중에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라. 남편의 죽음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까? 엘리사는 이미 이 집안에 대한 형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굳이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그리고 이어서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을 한번 말해 보거라. 그러자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딱 한 번 쓸 그런 기름의 양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의 기름,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 기름,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질문을 바꾸어서 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면 아마 그녀는 대답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능력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것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을 물었다면 대답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테지만 엘리사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있는 그것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작지만 남아있는 그것,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기보다 안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없는 것을 먼저 떠올리죠.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으니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들은 나에게 없는 것, 결핍으로 인한 그 이유들을 찾으며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스스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깡마르고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 중에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셨고 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야, 그 지팡이로는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하다. 좀 다른 것으로 바꿔오너라. 좀 더 예리한 칼을 준비해 오너라. 아니면 멋진 지휘봉을 좀 만들어 오너라. 양을 치던 그 깡마르고 볼품없는 그 지팡이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잡혀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먼저 떠올리고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내 존재 자체가 나의 모습 자체가 작고 연약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하죠.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느라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릇을 빌려달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라, 그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집집마다 모든 집을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또한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집을 다니며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쓸 양의 아주 작은 기름이었는데, 한 번밖에 한 그릇 정도 채울 수 있는 작은 기름이었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릇을 엄마에게 가져오고, 빌려온 그릇을 가져오고, 엄마는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죠.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빠가 남겨놓은 것은 빚밖에 없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이 아이들에게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은 빚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기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기적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들이 생활하라.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 기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내가 왜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려야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집에 그릇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해하지 못할 일을 지금 나에게 시키십니까? 말하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이런 기적은, 그 아이들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리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빈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여인은 여인이 해야 할 일,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기본은 3C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럿, 크기,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투명성, 그 다음에 커팅, 절단면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광택인데,
이 광택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팅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다이아몬드일수록 커팅면, 깎이는 면이 많고 그 깎인 면을 통해서 광택을 발하는 것, 그것이 고급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많은 면이 깎이면 깎일수록 다이아몬드는 더 아름답고 그 많이 깎인 그 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깎이고 또 깎여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깎여지고, 교만했던 내 마음이 깎여지고, 불순종했던 내 마음이 깎여지고, 여러가지 인생의 많은 역경을 통해서 깎이고 또 깎여지면서 동시에 내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빛을 내기 시작할 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깎여지고 또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낼 때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진정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정도 여러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이 빛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로 인해서 아이들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빛나는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깎이는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는 인생,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있으셨다면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깎고 또 깎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그리고 작고 연약한 내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